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 함께 보내주실 귀한 영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바로 노아와 방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와 방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노아와 방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지 깨닫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면서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답이다. 아멘.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실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인생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 복잡함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 문제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그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께 집중하며 예수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이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정말 이 시대의 분별함을 가지고 정말 살아남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었던 우리는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먼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친밀하며 교제하였던 그 에녹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사건,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에녹,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간 그 에녹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분별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 오실 때에 이 에녹의 모습이 마치 공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휴거되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바로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받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노아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의 행위나 그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통하여 그는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동행할 뿐만 아니라 또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과 동역하였던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노아에게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하여 구원을 이룬 믿음의 사람, 동역자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바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 당시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죄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심판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 부패한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그 원어를 따져보면요, 고깃 덩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 고깃 덩어리, 죄와 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과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계획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다 죄, 정욕, 탐심, 시기, 다툼, 그러한 악한 것들로, 어둠의 거짓된 걸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이 악함을 다 처리하시고 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이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 역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 돈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 중심,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죄와 악이 가득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그리고 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통하여서 네피림이라는 거인의 그 변종의 세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에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신학에 나오는, 신학학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먼저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이 사람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네피림을 낳게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 이후에 하나님 주신 그 셋의 후손, 그 후손과 불신앙의 그러한 사람들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네피림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아멘.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또 주님 앞에 또 나오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사탄과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지칭하기도 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셋의 자손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과 함께하였다,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결혼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해석의 부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 해석의 부분입니다. 원어에 보면,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 또 구약의 유대인들은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해석을 보면 천사에 지금도 더 가깝게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모두 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의 순수한 위치와 그 순수성을, 그 질서를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변질된 모습을 통해서 네피림이라는 거인, 변종을 낳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요즘에
요즘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벌써 오래전부터 그 GMO,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콩에 보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 병충해를, 그리고 날씨에도 강하게 많은 수확을 맺게 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그 유전공학,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하고 마침내 사람의 생명을 복제하는 단계까지도 아마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GMO 그 콩을 가지고 몸에 해롭다, 해롭지 않다, 많은 그러한 논쟁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러한 방향임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네피림이 탄생하게 되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이 도무지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이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이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방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지나치게 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발전을 보면서 와, 과학이 발전한다, 의학이 발전한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영 안에서 분별함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죄로 가득한 분별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에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시간, 그 시간은 노아가 방주를 세우는 그러한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120년이라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 방주 안에,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구원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였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노아와 같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여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방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 드림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 얻어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이기는 자로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노아는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고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분별함을 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고 꿈꾸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구원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은 핍박과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혹과 핍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핍박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거슬러 오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오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심판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시대에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거스르는 세대, 죄가 가득한 완악한 시대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죠. 노아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여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넘어 구원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오심에 집중되어 있어 하고, 또 우리의 삶은 구원의 방주를 짓고 구원의 방주,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이 땅을 밝히 비추고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부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이 시대는 정말 완악한 시대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이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이 죄의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이 얼마 남지 않은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쳐버리면 그들은 다시는 기회가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사명에 동력하고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역자 모세를 하나님은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한 사람 동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동역자 사람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동역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성전이, 하나님의 그 사람 다윗과 솔로몬의 동역을 통해서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었습니다. 또한 그 성전이 파괴되었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동역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은 바로 동역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음을 그 동역자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노아의 시대 때처럼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 이 시대가 거스르고 죄가 가득한 완악한 시대임을 깨달아 분별함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자들을 구원으로 방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 사모하며 깨어있는 이기는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증거하고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영으로 받습니다. 나의 생명으로 양식으로 받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약속으로 붙잡고 성취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넘어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귀한 시대적인 사명을 동역자로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핍박과 어려움부터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찾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마음의 간구와 믿음의 소원을 붙잡고 주님의